메추라기를 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늘의 신비한 기적의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음식 중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열매,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사랑이라는 큰 다이아몬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서 그 스펙트럼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것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의 7 소산물을 먹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2가지 곡물과 5가지 과일입니다. 2가지 곡물은 밀과 보리로, 이른 비로 말미암아서 맺어지는 추수로 6월절에 시작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의 절기가 오순절에 이제 이른 절기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후반기에 내리는 늦은 비로 말미암아서 맺어지는 추수는 5가지의 과일들입니다. 포도, 종려나무 열매, 대추나무의 열매를 대추 야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석류, 올리브, 무화과, 이런 것들로 또 이제 초막절, 수장절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즐기면서 그 절기를 지켜나가고, 이어서 대속죄일 마지막 나팔절에 이르기까지 이제 한 해의 절기가 7절기가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종려는 그 히브리어로 타말이라 그럽니다. 이 타말이라는 이 종려나무를 통해서 대추 야자 열매가 맺히는데, 이 종려나무가 뭔가, 오늘 예배를 종려주일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팜, 손가락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지금 우리를 도우소서, 지금 우리를 도우소서가 호산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 이것을 흔들면서 로마 사람들이 그야말로 승리의 상징이고 기쁨의 상징인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이성으로 왕으로 들어오시기를 우리가 축하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는 우리가 브라질에서는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상파울로 중앙성당에 가보면은 그 성당 전면에 2줄로 종려나무가 한 30m 정도 되는 길이로 쭉 뻗어져서 글에 의하면 이것이 한 70개, 60개, 70개의 가지를 이렇게 뻗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가지를 꺾어서 그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손바닥 모양으로 축하하는 그런 예식을 지내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종려주일의 예배입니다. 종려주일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제자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깔면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겉옷은, 당시의 겉옷은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싼 옷을 주님의 그 나귀 위에 안장으로 깔아드리면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은 아낌없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은 돈 많은 부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돈은 바로 이때 쓰는 거야.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정말 값비싼 나귀까지도 풀어서 스스로 풀어서 내어드리는 이런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전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들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분명히 살아계시는 그 믿음에 감동해서 주께 자발적으로 내 마음과 몸을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드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나귀를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나귀를 항상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헤프라는 목사님은 순종 없는 기독교는 예수 없는 기독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잘난 맛에 살았는데 그러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순종도 드린 적도 없고 정말 내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린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은 항상 내게 선한 일을 준비하셔서 항상 내 가는 길에 즐거움을 주시고 그렇게 정말 풍족하게 이끌어 가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큰 헌신을 한 적이 있었던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종려주일에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 종려주일을 지나면 곧 이어서 일주일간 순환주간을 지내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의 주일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순환의 하루하루 매일매일 날들은 우리가 주님의 오시는 그 부활, 내 구원길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제 행하시는 그 주님을 부활의 소망과 함께 축하 준비하기 위해서 무장하는 그 한 주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주간 한 주간이 우리는 정말 우울한 주간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우울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 참된 기쁨, 부활의 소망, 감사하는 그 영광의 그 나를 향해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정말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나귀를 타시고 입성합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아니 평소에는 주님께서 걸어 다니셨지만 이날만은 그래도 훈장도 붙이시고 위험 있는 멋있는 말을 한번 타시고 멋있는 퍼포먼스를 폼 한번 내시면 안 됩니까? 그 정도가 용기가 없는 그런 주님이십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말 타지 않고 나귀를 타는 것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나귀 타는 것은 나는 왕이다는 공식 선포였습니다. 나는 메시아라는 공식 선포였습니다. 3년간 주님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피날레로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이 세상이 기다리는 진정한 왕이야, 메시아야, 이런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 타고 들어가시는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는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평소에 한 10만 정도 살았는데 이 절기가 되면 200만이 넘는 인구가 약 20배가 넘는 그런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사실 로마 정부에서도 긴장 관계입니다. 혹시 저 모인 무리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어떻게 할까? 그런 긴장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긴장된 분위기는 호산나, 백성들이 손에 가지를 들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런 선언을 할 때에 굉장히 긴장이 있었습니다. 호산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기도가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기도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급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당장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큰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응답하시되 내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응답입니까? 이렇게 불평들을 쏟아놓는 우리의 모습들인데, 이걸 보면은 그러면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나의 결정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한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자인가? 내가 하나님 되고 내 머리 계산으로 움직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명하든지 이 주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로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올 때에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자기들이 받을 영광,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권위로 이런 행위를 하고 이런 행진을 하는가,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도 믿음 약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못 견뎌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찬양을 못 견뎌합니다. 아벨의 제사를 못 견뎌하는 것 같이 옥합을 깬 한 여인의 그 향유 부은 사건을 가룟 유다가 못 견뎌하듯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예배 때 화가 엄청나게 납니다. 분노가 많아집니다. 영혼이 병든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질이 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이 아름다운 행진을 막아서도 안 되고 막을 수도 없는 찬양과 기쁨으로 동참해야 되는, 정말 그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은 정말 합당하신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내 삶 중앙으로, 내 심령 중심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돌았으면 내 영혼이 살게 되고 생명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맞는 사람에게는 평화의 삶으로 이어가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교만한 자를 부수시는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의 메시아를 영접해 왔습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셔야죠. 이런 능력의 분이셔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 나를 본받아라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 그 주님이 이제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9시면 십자가에 매 달리십니다. 속죄 제물로, 대신 속죄하는 속죄의 제물로 그렇게 들어져야만이 부활의 종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평화와 기쁨
잔치를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해 오셨는데, 이제는 예수님 마지막 여행이 이제 이 호산나 주일, 이 종려 주일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종려 주일에 백성들은 뛰고 찬양하고 놀라고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너무도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을 맞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울었다고. wept over it. 이 울음 정도가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펑펑 통곡하는 그 울음을 내셨다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놀라워하는데 예수님은 왜 그런 깊은, 정말 속 깊은 곳에서 끄끄거리면서 울어야 되는 그 울음을 우셨던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갈라디아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바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내면을 청소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이었고 그분은 항상 교회의 머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지 말라. 교회를 오염시키지 말라. 잘못된 하나님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예수님의 보혈을 예배하라. 십자가를 깨달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 바른 예배가 될 때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고, 이 바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파괴와 약탈의 천국 우크라이나 전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사진을 보면서 이 설교를 들으시길 원합니다. 저는 브라질 세계 이민자 교회 역사 탐구 여행을 좀 했었습니다. 하다가 꾸리치바 인근에 약 200년 전에 2만 명의 이상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파라나 꾸리치바, 지금은 찐끼 공원 안에 목재 교회를 세우고 지금 우크라이나 기념관을 만들어서 역사 기념관을 만들어 운영 중인 것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세계에 단 두 곳 토질이 같은 우크라이나와 파라나의 그 토질은 같아서 이민자들이 온 것입니다. 아주 양질의 토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79억 1800만 인구가 먹는 세계인의 농사터 우크라이나 농사가 멈추었습니다. 농사가 멈추었으니 그거 회복하고 이제 새로 농사지어 수확물 얻기까지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동안의 밀과 옥수수 값이 얼마나 많이 오를 것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평화의 왕이 들어가시는 이 호산나 행렬을 바라보면서, 종려주일을 바라보면서 이 지구촌에 지금 종려주일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이 들어와 주시고 이 땅은 평화의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그 꿈이 꾸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실 때, 메시아 왕국이 될 때 이리와 함께 양떼가 함께 누워서 풀을 묶는 그런 그림을,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리는 항상 양들을 잡아먹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심으로 이리와 양이 함께 힘버티기를 하지 않고 함께 누워서 즐기는 행복한 그런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우리 교회도 지금 차세대의 리더들이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만 이 리더들은 주님과 함께 이런 꿈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킹 루터 목사가 I have a dream이라는 이야기를 유명하게 했죠. 나는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이 있습니까? 수백 년 동안 흑인들이 백인들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핍박당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꿈이 있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중에 흑인의 아들들이 훨씬 잘 돼서 백인들을 이제 복수하는 그런 꿈이 있는 게 아니고, 흑인의 아이들과 노예의 손자의 아이들이 hand in hand together,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소풍 가서 그들이 한 테이블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누리는 것을 보는 그런, 그것을 하고 싶은 그런 꿈이, I have a dream, 그 꿈이 이런 프레임에서 세계적인 명연설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우리들이 바로 이런 꿈, 이런 무장된 마음으로 이 종료주의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예수님은 그냥 이 엄청난 잔치의 날, 축제의 날에 슬피 우셨다고, 웨프 오브, 이 눈물을 철철 흘릴 통곡하실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인생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예루살렘 성의 미래가 영의 눈으로 보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사람들의 눈과 틀립니다. 평면적인 1차원, 2차원 세계는 이제 가는, 내 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이 사람들의 눈이지만, 예수님은 저 산 정상 위에서 처음도 끝도 동시에 내려다 보시고, 아니면 측면에서 이제 처음부터 끝을 지나가시는 그것을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지만, 앞으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 그들이 빌라도 앞에서 압력을 넣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이죠. 무슨 압력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대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정말 엄청난 그런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없이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미리 보셨고, 그것을 보신 이후에 정말 철없이 외치는 그들에게 이어질 잔혹상을 예수님은 미리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2년 동안을 로마를 그냥 에워싸서 포위해서 그냥 굶겨 죽이는 그런, 그래서 그때의 요세푸스 기록에 이야기하면 이 100만이 죽어 있었고 10만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히 망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10만으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지금도 있는 콜로세움이라는 그 큰 경기장을 7년 동안 공사를 마친 후에 그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 다 죽여버리고, 운명의 그 평화로운 도성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냥 끔찍한 모습으로 멸망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도시, 예루살렘의 평화의 도시가 얼마 후에 무너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 호산나 찬송하리다, 그 찬송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패망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에 보였던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과 달리 현대의 전쟁은 많이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의 현대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통신과 보급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부와 직접 무선 통화하는 기기 크라하 수화 포 무선 통신기 컨테이너 사진을 보내고 그것을 폭파시키면 상금을 주겠다고 내걸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저 생테스부르크 그 러시아의 그 수도에 총본부와 통신 연결하는 이 통신기계만 부숴버리면 전쟁터는 엉망이 돼보고 많은 거죠. 과거 징기스칸이 유럽을 침략할 때는 말 타고 전쟁이었기 때문에 속도전, 말 타기 잘하고 군사들은 달리면서 말린 소고기 먹고 젖을 짜서 먹고, 그리고 말들은 풀을 떠서 먹으면 되는 양식을 공급하는 이런 보급들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전은 석유가 없으면, 통신이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추는 것입니다. 통신은 기도입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주님이 채찍을 드신다 그랬습니다. 왜 교회도 시끄럽고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함께 손을 모아 기도하는 일이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적 전투를 소개하는 에베소서 전투에 보면 몸 전체를 보호하고 또 공격하는 무기가 등장하죠.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했었죠. 의의 흉배 가슴을 보호하는 옷을 입어서 활과 창, 칼로부터 생명의 원천이 이 심장을 보호했습니다. 이게 의의 옷입니다. 이 흉배의 옷이 의의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의의 옷이라고. 복음으로 무장된 이 의의 옷, 예수의 보혈로 이제 덮여진 싸진 원수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뚫을 수 없는 그 법의 피 의의 옷, 이 법의 피 의의 옷, 이 은혜만이 율법의 요구를 이길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례나 절기나 율법에 무너지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의는 한문으로 보면 오를 의자입니다. 명상과 수령과 도를 닦아서 얻는 것이 의가 아니고, 의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답이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자에게 입혀주시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한 갑옷이 바로 의의 옷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흥사 빌리 그레햄 아내 루스 빌리함, 루스는 빛이지요. 중국 선교사님 딸이었습니다. 그의 묘비를 보면은 오를 의자를 위에 한문으로 새겨넣습니다. 외국인인데. 그럼 오를 의자가 이 뜻글자이기 때문에 한문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를 의자를 이렇게 분석해서 파자하면 머리 위에 양양자가 있습니다. 그 밑에 나아자 셀프식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내 머리 위에 어린 양의 법의 피를 덮어 써오니까 내가 의인으로 평생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는 불과하지만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 그 속죄양을 내 머리에 모시는 순간, 그 주님을 내 심령에 모시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의로 바르다, 너 잘한다, 그렇게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방법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위에 이 루스 빌리 그레함 사모님의 선교사님의 그 묘비 밑에는 이렇게 영어로 써져 있습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공사 끝. 당신의 인내에 감사합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입니다. 빌리엄 그레함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공사 중에 길을 만나면서 많은 불편을 느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사가 끝난 그 자리에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공사하는 이 모든 일들로 불편을 드린 모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내가 이 글귀에 감동을 받은 후에 목사님에게 여보, 내가 죽으면 저 글귀를 내 묘비에 써줘. 그래서 그 남편이 그 글을 써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불편을 주고 살고 있습니다. 상처 주고 살고 있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이 공사를 마쳤을 때에 성령님, 예수님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마치고 난 뒤에 이 고백을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 술이 이제 마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상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 앞에 진심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 고맙습니다. 내 부모님들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말할 기회도 주는데 그것도 못하는 덜 떨어진 분들도 종종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영광 가린 일들 참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아주 핵심 내용은 뭐냐면 몽학 선생이라는 선생이 등장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의의 보혈로 입혀주시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그 율법이 예수님 본체가 오시면 그림자는 힘없이 사라지는 것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몽학선생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몽학선생이란 말은요, 헬라 로마 시대 때에 6살에서 16살까지 그 포로로 잡혀온 노예 중에 아주 똑똑한 왕족 출신이나 뭐 귀족 출신의 들은 노예가 되면 그 귀족들의 그 유대인들의 그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노예직을 주어서 하게 했던 분들이 노예였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Law was our guardian until Christ came. Christ came.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까지는 오시면 율법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한정된 것이 몽학 선생입니다. 한문으로 몽학은 뭐냐면 어릴 몽자를 씁니다. 어리석을 몽자를 씁니다. 우매할 몽자를 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몽고족을 향해서 어리석다, 어리석은 골족이다. 어리석은 골족이 중심이 되어 만든 나라가 몽골족이다. 그런 어리석은 어두울 몽자로 쓴 것입니다. 어두움을 깨우치는 몽학, 가르침을 말하는 계몽주의를 말할 때에 이 계자는 연다는 말이고 그 일깨워준다는 어두움을 일깨워준다. 스쿨 마스터, 몽학 선생, 어두움을 깨치우는 선생님, 영어로는 enlightenment, 어두운 것을 비추어주는 몽학 선생의 역할은 본체이신 예수님 말씀이 오면 그 앞에 무릎 꿇는 일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모든 것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면 몽학 선생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리벨다지에 갔더니 일본 복음주의 교회에서 포 성경, 여러분들 사진 나갔죠? 요한복음, 쪽복음 성경을 나눠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을 벗어나면서 다시 선교를 시작하는 그런 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른 복음, 바른 신앙, 정통 교리인 우리의 기준이 성경 위에 우리가 바로 선 날을 점검하면서 이 성경을 나누어 배포하는 일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마가의 다락방, 꼭 떠있는 방에서 성찬식을 진행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주었습니다. 새 약속을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가?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관습도 지켜야지. 그래 내 마음이 푸근하지.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단으로 들어오면 서로 믿지 못해서 교회는 분열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51년, 57년 사이에 지금 터키 지역, 당시에는 갈라디아에 보낸 바울 신학의 골격이요, 오직 장로교의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영광, 오직 성경, 오직 예수를 분명히 선포하는 그 주제의 말씀입니다. 매일 먹는 것, 마시는 것, 매주 안식일, 매달 초하루 월삭, 매년 7대 절기, 5대 제사는 그림자의 실천 그리스도다. 옥녀 종료주일로 그리스도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초막절, 대속절, 나팔절,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7대의 절기로 이어지는 것, 그리고 매일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번제를 드리면서 주님의 그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내가 곧 그들을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집에서 기쁘게 하겠다. 교회는 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 무선 통신기 크라하스와 폴을 우크라이나가 부숴버리다 하듯이 어두운 권세가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수단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아예 부숴버리려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가져오는 전쟁터에 필요한 복음도 무선 통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손잡고 기도하면 가정이 살고, 기도하면 기업이 살고, 손잡고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고, 손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손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이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우리 리오 방송국 프로그램은 찬양학교, 말씀학교, 기도학교로 시작됐습니다. 기도의 방송이 더욱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말씀이 교회에서 나와야 되고 찬양이 나가야 되겠지만 기도를 회복하는 방송이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부활을 향하여 가는 이 순환 주간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오시고 관용을 보이고 염려, 공표, 절망 이 모든 것에서 주님 계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이 섞여지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왜 이상한 복음을 따르려고 하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바울은 이 말을 영어에서 I am astonished.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언어. 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언어는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한 번으로 단번으로 끝났다. 새 사람 삶의 체험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영적 새 생명이 시작이 되었고 신부는 영적인 영생의 생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굳게 서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내준 570페이지, 572페이지 그 사진을 보십시오. 고린도 16장 13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로 우리가 선택해서 굳게 서야 할 자는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신앙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0, 31절에 말합니다만 항상 멀티 앤서 어디든지 적용되는 언어는 영어로 believe in Jesus Christ and you will be saved.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러면 당신은 승리할 것이다.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먼저 2절에 죄로부터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 율법의 저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3장 13절 2장 20절 자기 삶에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분리됐습니다. 네 번째 6장 14절에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 선 결과로 4장 4절에 첫 번째 새로 태어납니다. 3장 14절에 두 번째 성령을 받습니다. 세 번째 5장 22절 25절에 성령의 강력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whether 더 나은 찬양은 그리스도의 자유자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굳게 서야 할 믿음의 자리는 5장 1절에 자유의 자리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성령 안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주 안에 곧 하나님 안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 14절에 사랑을 사용해라. 5장 16절, 17,
26절 깨끗하게 살아라.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잣대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5장 22절, 23절에 맺게 됩니다. 이거 참 재밌죠? 하나님을 향하여 첫째, 사랑과 기쁨과 평화 세 가지. 다른 이들을 향해서 두 번째, 인내와 친절과 선함으로. 세 번째, 자신을 향해서는 충성스러움과 온유함, 그리고 자기 통제, 절제를 구별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 내가 주 안에 거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신앙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구주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가 그분에게 굴복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5장 22절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6장 14절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외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충만한 기쁨, 이 자유의 기쁨. Can you say the same? 이 같은 말을 여러분들 꼭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충만한 자유의 이 기쁨.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복음은 은혜로만, 은혜 안에서만 머무고 은혜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이 종료주일에 이미 다 이루셨다. It is finished.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only Jesus, 오직 예수다. 오직 한 분만으로 족하다. 십자가의 보혈 세 가지 능력, 우리의 허물을 가리웁니다. 두 번째, 깨끗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의심을 사라지게 하는 그 능력이 보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율월 단번에 이루신 이 주님과 함께 이 기쁨의 주일 종료주일에 기쁨의 종려나무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내일부터 이어지는 부활의 날을 준비하는 고난중한 하루하루 불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거룩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라 전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사시고, 혹시 불신자들로 인해서 내가 혹시 오염된 먼지 있지 않는가 말씀의 물로 씻고 떨고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호산나 찬양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머물렀던 이방인의 신앙의 사상과 삶을 관습을 버려버리고 그 먼지로 인해서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날마다 주 안에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